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타락과 부패를 일삼았던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애절한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남유다 왕국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장래에 일어날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시점인 시드기야 왕 11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BC 627년부터 586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는 남유다는 여러모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었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이 타락과 부패를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죄악에 물들어 있던 남유다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들었음에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그 명목으로 선지자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가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이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한 4km 떨어진 베냐민 성읍인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이 동네는요, 특별히 다윗과 친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추방당하여 정착한 동네였습니다. 다윗 말년에 이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비아달 그 후손들 중에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는 이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서 아나돗으로 추방당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이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서 정착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생활하지 못하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요시야 왕 제13년 때였습니다. 2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제13년에 예레미야에게 처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한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전통을 이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많은 수고를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에는 우상을 파괴하고 이방신을 제사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8년이 되던 해에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정말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는 여호야김 이 왕과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제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는데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야 왕 사이에는 이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이 있는데 이렇게 5명의 왕들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주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여호야김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은 이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들과 별로 이렇게 대화하거나 또 예언을 했던 기록은 없고 단지 이제 예레미야서 안에는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긴에 관한 그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이 본문 4절에서 또 10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엄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 이 야다는 단지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을 뽑으시는 것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실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품성이나 기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로 부르실 것을 확정한 후에 예레미야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지자로 쓰임 받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태어난 성경 인물이 이 성경에 몇몇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삭도 그러했고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미 확정된 이후에 태어난 그런 인물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거나 또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늘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로 확정하시고 부르셨다,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선지자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선지자로 점찍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한 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외적인 모습이자 예레미야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외적으로 아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에 미숙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성숙하고 지도자감의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아직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가 자신이 아이라고 말하고 또 말할 줄 모른다라고 했을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삶을 힘들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대상들인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그 무리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선지자의 삶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잘 못할 것을 염려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될 것을 미리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남유다에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낡은 것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타락하고 변질된 것들은 뽑아버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 안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된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형통의 은혜, 건강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